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료를 위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의 무지와 또 교만과 죄악으로 발생한 재앙일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로 나아갈 때만이 이 사태가 종결될 것으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혼돈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먼저 우리의 교만과 제약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뿐이었던 그러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또 욕심과 이기심과 불순종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듯한 그러한 교만한 적도 있었고 욕심에 이끌려 불의 앞에 침묵하였고 또 거짓과 타협하며 진리를 외치는 그러한 일에도 주저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 우리는 안일함과 이기주의에 빠진 그러한 모습으로 진리와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나약함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비인 것처럼 살아온 우리의 무지와 또 그 어두움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세상 법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며,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이 섬김으로 바뀌게 하시며, 또한 다툼이 있었다면 화해와 협력으로 하나님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오직 우리가 성경으로만이,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삶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온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진 하나님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성숙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간구하옵나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며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해져가는 우리들과 우리 가자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험들의 그 대표성을 갖다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 이렇게 우리가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나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의무문으로 물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명령 앞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살아갔습니다. 왜? 두 번 생각해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즉시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저것 정말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하고 그래서 의심이 들어옵니다. 궁금함이 들어와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쳐다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게 들어와 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도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실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의미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그 본질이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한 가지는 틀립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같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많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이 두 구절인데 이 본문을 잘 살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신데 네가 정말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에는 세 가지의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 사단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도출이 되거든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다고 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있죠. 분명히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에 우리는 많이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리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계속 걸어가고 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골고다라는 언덕을 향해서 모든 사역이 그쪽으로다가 행진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요, 여러분. 만들기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함정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오늘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그 교회 담임 목사냐? 이렇게 물어요. 네, 담임 목사지. 전에는 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들어오는 즉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즉시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요, 야, 네가 담임 목사면은 성도들이 저렇게 네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 아니, 당회를 하는데 저렇게 네 말에 반대를 할 수가 있어? 너를 담임 목사로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안이 아무것도 아닌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이 그게 나의 담임 목사의 됨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반드시 그 사람은 내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당회에서 내가 내놓았던 것은 반드시 통과돼야지만이 되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담임 목사 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요, 더 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런가요? 내가 장로냐? 전에는 이 생각 안 하며 살았어요. 그냥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네가 장로냐? 그러면 장로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연이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아니 네가 장로라면은 성도들이 너를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너에게 저런 것을 하라고 시킬 수가 있어? 담임 목사가 너를 그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그걸 이루려고, 그걸 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나고,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는 쉽게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무슨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 돌을 가지고 그냥 떡을 만들어서 사람을 먹이면 될 것을,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됨이 증명될 것을 뭘 그렇게 어렵게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쉬운 길이 있다는 거죠. 빠른 길이 있다는 거죠. 더 넓은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쉬운 방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쉽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 짐이라고 하는 거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교회에서 봉사의 사명 또는 이런 직책을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걸 맡으면서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무거워도 힘들어도 이 사명을,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돌을 가지고 떡을 금방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자, 여기에도 굉장한 함정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이 상황이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게 뭡니까? 아니, 3일 굶어서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배고프면요, 세상 서러운 게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면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식후경이다. 어디도요? 저 금수강산, 거기 구경하는 것도 배가 불러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망설이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 너 지금 당장 배고픈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거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해도 해야지, 이게 무슨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타당하고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성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현실은 나가면은 가정에 자녀들 부대끼지, 직장에 상사와의 문제가 있지, 그 다음에 사업의 문제 있지, 돈의 문제 있지, 현실은 팍팍팍팍 다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있다 보면은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실은 확실해요. 이 말씀은 불확실한 것 같아요. 복준대, 어느 때 응답한대, 참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대. 그런데 현실은 당장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고파 죽겠어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거 염려가 안 될 게 아니거든요. 왜? 당장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려놓는다고 해도 여러분 또 나가면은 내 마음에 꽉 차는 게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불확실성이
이 확실한 것을 대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결국에는 불확실성 같은 이러한 말씀이 확실성 같은 나의 현실을 대처해 줍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현실인 이 확실한 것을 내려놓을 필요 있어요. 왜?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닙니다. 나를 속이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말씀 속에 또 교활한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왜 굶고 왜 광야에서 이렇게 하느냐? 너는 메시아다.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대우를 안 해주고 있어. 이걸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이 중요한 거야. 뭘 그렇게 그 과정을 쭉 밟으면서 세례도 받고 뭐 금식하며 이 광야에서 이렇게 있고, 그런 방법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 지금 그 대우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너뛰어. 왜? 돌을 가지고 떡을 금방 만들어. 이거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대우를 안 해주니까 다른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생각해 봅시다. 떡은 어떻게 나옵니까? 떡은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금방 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떡을 사 먹을 때는 내 손에 들어와서 내 입에 들어올 때는 떡이지만은 거기까지 오기에는 분명하게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떡이 되는 거예요. 씨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타작하고 그것을 다시 방앗간에 갔다가 이런 수도 없는 과정들을 밟아야지 진정한 떡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건너뛰려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단계, 3단계를 건너뛰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는 수단과 방법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슨 금방 성공의 자리, 사장의 자리,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 내 손에 수십억이 들려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꿈을 꾸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야, 너 무시한다. 그러니 이거 건너뛰어라. 네가 일단 가지고 보면은 대우해줘. 일단 네 손아귀에 있어야지만이 내 것이야. 아주 타당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이런 이유가 또 있어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순리를 어기는 것이요,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리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바르지 못한 방법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직한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게 이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지요. 세상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별 길을 다 우리에게 제시하지만은 우리는 정직한 옳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또 그 길을 걸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가온 시험의 문제, 물질의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 4절을 한번 좀 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첫째,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물질의 문제 내가 연구 깊이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 사용하겠지요. 어리석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물질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만 해결되면, 다른 말로 해서 돈만 많으면 다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 돈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 물질의 문제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내가 아무리 씨름을 해도 이 늪에서 빠져나올 길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십시오. 믿음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죄악시하면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세요.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수많은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 방법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경제학적으로 제가 아직은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물질의 문제를 이겨야 된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이겼느냐? 떡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부닥쳐서 우리는 현실적인 거 그냥 도외시하면서 나는 오로지 신앙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현실을 외면한다? 아니에요. 떡은 현실입니다. 떡은 물질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요.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것이지,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슬을 먹고 삽니까? 여기서 저도 새벽 기도 마치면은 이 말씀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제가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면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또 쓸 돈도 생겨요. 그런 곳이 생겨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떡을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이 소장하세요. 옳은 방법으로. 그리고 떡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옳은 방법으로 잘 사용하세요. 세 번째, 우선순위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식주가 아닙니다. 잠자고 먹고 입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 말씀이 내 인생의 우선이다. 이걸 우리가 이 새벽에 꼭 가져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이 물질에만 몰두하는 성도들,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들, 이제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있다면 내가 비천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풍부에 처해도 감사합니다. 실패해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다. 그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물질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육체는 분명 떡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단은 자꾸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필요하지만 그건 1등이 아니다. 1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1등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셔서 영상 예배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10%라고 하는 이러한 제한적 허락을 했지만은 우리 공동체는 이 사안이 중대함을 알고 한동안 또 더 상황을 살펴보며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싶지만은 그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하루속히 더 풀어주시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아니, 일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에만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족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